저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어나주세요. 네, 우리가 예배할 때 꼭 건반이 있어야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그런 형식이 있어야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마음 모아서 함께 지금 반주가 없어서 쑥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찬양합니다. 시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고백,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참 고백으로 예배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는 예배케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신 사람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고 우리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것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을 나아가는 아버지 상황 속에서 이 시간 기쁨으로 나왔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정말 주님의 임재 앞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자유함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하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 요청하시면서 자유하게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자유함 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아버지 우리 주로 인하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사십니다. 우리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 찬양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기쁨의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 높입시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아멘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몸이 높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이 땅에 이루어지리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더 큰 박수로 더 큰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신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따라서 좀 소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온전케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십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은히 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 앞에 그 말씀을 들으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내게 주어진 아픔과 실패가 있었다면 그마저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실패, 지난날에 힘들었던 과거와 우리를 얽매는 죄악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 한 사람의 모습조차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부족한 나이지만 그 미움까지도 덮고 씻어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됨이 내 노력과 의지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 이곳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리를 그리고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아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의 역할을 빛의 자녀답게 감당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랑, 기대, 지혜와 순종을 주셔서 지금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또한 삶의 그 길 위에서 전진하는 저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저희 프라미스 공동체에서는 2박 3일 수련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저희는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기준들로 수없이 흔들리며 자라나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련회 시간들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또 그 시선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양분 삼아서 울고준 뿌리를 내려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일정과 안전 등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 있어주세요. 오늘 박준희 전도사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세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Mai passar momentare, geisha momentare, quando mishi fruta te mono momentare. 京都の町でも何度かそういう殉教の事件がありました。殉教を覚悟しましたね。そういう京都ですから殉教の町です。まず殉教者の血が流れたということで日本は必ずリバイバルが起きると信じています。京都ではまた今までにない神様の素晴らしい宮座が開かれることを楽しみに準備しております。皆さんと一緒にですね、歌ったり踊ったり、そしてまた伝道したり、そのような恵みに預かり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京都に来てください。京都に来てください。京都に来てください。भेटेको क्रिसमसको बेला चर्चमा गएको अहिले साइकलमा पनि हिँड्छन्। बजारमा राम्रो छ, यताउति बजार गर्छन्, मार्केटिङ राम्रो हुन्छ, रमाइलो पनि छ, नेन्टिभी रोड रमाइलो छ। बिहानमा बहिनीहरू चर्चमा जाने प्रार्थना गर्नेलाई नमस्ते भन्नुहुन्छ, हामीले नमस्ते भन्छौँ, आफ्नो बहिनी जस्तै लाग्छ। धेरै समय हाँसियो खेलियो र हजुरलाई भाषामा समस्या थियो, तर धेरै छिटो भाषा सिक्नुभयो नेपाली। माया लाग्छ, नानीलाई पनि म माया गर्छु, नातिनी तपाईँहरू सम्झिनुहुन्थ्यो हुने हामीलाई पनि हामीले त्यो प्रार्थना गर्दैछौँ।
청년, 땅끝을 만나다. 우리는 FA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2월 둘째 주 우리 프라미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개 영상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영상은 들어오실 때 봐셨던 교토 러브 소나타에 대한 영상입니다. 4월 9일 2015년 4월 9일에 교토 러브 소나타가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청하실 분들은 이쪽 안에 브로셔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팀장님과 우리 MC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셨던 영상은 오늘의 대청 단기선교 프로젝트 프론티어 에이전시 무브먼트 FA에 대한 홍보 영상입니다. 지난번에 1차 여러분 FA에 대한 영상과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 두 번째 여러분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사로서 훈련받고 전반 개척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가고 싶은 지체들은 오늘까지 FA 단기 선교사에 지원해 주시면 훈련 과정 이후에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단기 선교사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FA와 러브 소나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던 2015년 프라미스 동계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월요일 2박 3일간 진행되어집니다. 자세한 안내와 소개는 예배 후에 MCD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신청하셨고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갈등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꼭 신청하셔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 오신 지체들은 우리 공동체와 함께 친해질 수 있는, 가까워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니까 꼭 갈등하지 말고 우리 새로 지체들은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기 전에요. 자, 여러분 우리 양육 OBC 요한복음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양육 OBC 요한복음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나눠지고 있는데 두 번째 과를 진행하다가 나온 숙제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극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어제 세 그룹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한 팀은 뮤지컬 같은 그러나 뮤지컬이 아닌 것 같은 뭐 이런 극을 하셨고 두 번째 조는 순수 극을 하셨어요. 연극을 잘 하셨고 세 번째 팀은 인형극을 했습니다. 무대도 만들고 종이 인형도 만들어서 요한복음 4장을 표현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전에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세 번째 좀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우리 뒤에서 자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우리 한번 잘 우리 진행해달라고 우리 경례 박수.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였습니다. 갈릴리로 가기 위해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가 있었고 그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던 예수님은 잠시 쉬고 가시려고 우물 곁에 앉았고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사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아, 힘들다. 조금만 쉬다 갈까?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 물을 길고 있었습니다. 여인아, 내게 물을 좀 달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던데 어찌 당신은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가 나이니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양식을 구하러 동네에 간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한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무엇을 구하시는지 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지 물어보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선생님, 양식을 구해 왔습니다. 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누구야? 누가 먼저 들었어? 너야? 아니, 너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정말 메시아입니다. 정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모든 걸 알고 있는 분이 있다고? 우리도 그분을 뵈러 갑시다. 예수님, 저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이곳에 조금 더 머물러 주세요. 수가 동네 주민들의 요청으로 예수님께서는 이틀 동안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머무르셨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의 주인공들이 거의 성우급 아닙니까? 그쵸? 성우 같아요. 마지막 그 제자 목소리는 우리 너무 귀에 익숙한 우리 우상혁 형제 목소리 아닐까요? 맞나요? 우리 조원들? 그쵸?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눌 말씀 보기 전에 여러분 이 극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음료, 참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영이신 그분 앞에 예배하고 찾고 구하고 회복된 영혼들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닮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소.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자 그는 모르겠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인상주의 화가의 작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보실 그림은요, 클로드 모네의 작품이죠. 19세기에 1872년에 그려진 인상 일출 해돋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인상주의 화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상주의 화가. 여러분 인상주의는 어떤 화가들이 있냐면 빛의 변화에 따라서 순간적인 형태의 변화를 포착해 그려내는 미술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에 따라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깊이 없는 사물의 인상들을 표현하죠. 그래서 이 모네 같은 경우에도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사물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야외에서 직접 그림을 그렸고 어떤 시각적인 착시 효과를 향한 색채 분할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인상주의는 빛이 사물에 닿아서 사물이 그 빛에 일그러지거나 빛의 음향을 통해 드러나는 사물의 다른 면을 회화로 표현한 것이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 잘 아시죠? 누가 그린 그림이죠?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에. 잘 아는 그림인데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이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19세기에 여러분이 이 아를강의 이 모습을 보면 물 색깔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산업용수가 많이 흘렀고 탁하고 지저분해요. 그런데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달빛이 그곳에 비쳤을 때 그 느낌을 회화로 표현한 거죠. 지 맞나요? 그다음에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이 고흐의 작품들은 두꺼운 유화로 덧칠한 작품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것도 역시 고흐의 작품이죠. 별이 빛나는 밤에. 여러분 아주 잘 아는 작품들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작품 같은 경우에는 고흐가 정신병을 앓고 있을 때 굉장히 정신적으로 혼란함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함과 그 빛이 사물에 보이는 걸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사물이든 사람에 닿으면 뭔가 우리 안에 보지 못했던 다른 부분을 보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그 현장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한 사람 만나셨어요. 자,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을 태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멀어야 되느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구약적인 율법주의적 사고 때문에 그래요. 자, 출 20기기 3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출 20기기 3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 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3, 4대에 걸쳐 징벌한다. 하나님께서 이 출이집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긴 자들에게 1000대까지 복을 내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날 때부터 눈먼 자들을 보고 또 병든 자들을 보고는 이 사람에게는 선천적으로 부모의 죄가 있거나 조상의 죄가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아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적인 전통적인 관념으로 그 이유를 죄에서 찾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눈먼 자가 눈을 다시 뜨는 회복의 역사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질문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다시 보게 됐다라는 사건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사건의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쫓는 사람들은 어둠에 놓이지 않고 이제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미 앞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 앞을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이 맹인을 두고 이런 논쟁을 벌이는 거죠. 우리도 혹시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잘못되거나 고통받고 있을 때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저런 징계를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그런 편견이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 편견을 갖고 있던 제자들은 이 소경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아픔과 육체의 질병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는 육체의 아픈 몸의 가시로 그를 연단시킨 일도 있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훌륭한 가문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학문에 그 모든 것들을 습득하고 배웠던 아주 세상으로부터 좋은 교육과 프로필을 갖고 있었던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육체의 아픔의 가시를 줘서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아픔의 문제가 부모의 죄의 문제 또는 그 사람의 잘못한 문제 또는 그 육체에 아픈 것이 그 사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사람이 아프거나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예수님께서 이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신 거고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낮춰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아픔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내가 상황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그 아픔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의 손길을 내미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분별하십시오. 아플 때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내 안에 어떻게 일어날지를 주께 물으십시오. 욥도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모든 소유물과 모든 자녀들과 모든 것들 다 빼앗긴 고통 속에 있는 욥도 참고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자, 먼저 실로암을 보지 마시고 이 예루살렘의 저 위를 보세요. 제가 저쪽으로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곳은 이쪽 예루살렘이에요. 이 사진은 뭐냐면 히스기야 시대 주전 8세기 주전 7세기 8세기 시대의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는 건 이 예루살렘만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은 어떤 곳에 위치해 있냐면 높은 산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난공불락으로 지어진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전름발이가 성을 지켜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어요. 그런 높은 산에 성이 있었고 히스기야 시대에는 그 성의 외곽의 벽이 넓어졌어요.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쓸게요. 요 마이크 소리 한번 주세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히스기야는 당연히 성벽을 넓혔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이 아수르가 이제는 남쪽 유다까지 공격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때 남쪽 유다를 공격했던 왕은 사네립이었어요. 사네립. 그러니까 사네립이란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해 들어오고 있었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지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식수였어요. 물을 공급받는 일이었는데 그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주전 8세기에 어떤 일을 했냐면, 자, 이쪽 기온샘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기온샘인데 기온샘은 예루살렘 성벽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온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터널을 팠습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터널, 수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히스기야의 수로가 기온을 중심 시작으로 해서 이쪽 예루살렘 성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 예수님과 그리고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 만났던 실로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중심되는 이 장소는 오래전부터 히스기야 시대 때부터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공급받았던 그 끝에 있는 실로암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히스기야 이 터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건 식수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어쩔 수 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토록 마르지 않았던 샘을 공급받았던 그곳, 그리고 그 끝에 이 실로암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고 계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예수님 자신이 뭐라면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낮이다. 빛의 근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사람 눈에 바르셨어요. 여러분, 진흙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우리가 지어진 것도 또 우리가 생명을 마치고 죽었을 때 우리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 우리 흙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소경에게 우리가 지어졌던 진흙을 이겨서 그곳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소경에게 발라주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앞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 앞에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 네네. 이게 지금 옆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실로암이 여기 있고 기온샘과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온샘으로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쭉 나오는 이 수로의 길이가 대략 320m가 넘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지금 이곳 어딘가에서 지금 대화하고 있죠. 이 눈먼 소경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곳 어딘가에서 지금 이 성전 어딘가에서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에게 지금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실로암까지 이 눈먼 소경이 가려면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해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가 떠듬떠듬 만지면서 물어서 찾아가야 될 곳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실로암의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건 지금의 실로암의 사진이에요. 넘겨주세요. 이건 지금의 실로암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 이 마지막 히스기야 터널의 마지막 이권의 실로암에 보면 계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앞에 거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실로암의 모습이고 가까이 봐서 그 다음 사진은 이런 사진이고 다시 앞으로 가주세요. 수많은 계단을 걸어 내려와야 실로암 못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날 때부터 소경됐던 그가 믿음이 아니면 자신의 눈을 뜰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아니면 그리고 예수님 말씀의 그 순종이 아니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동일하게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아람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그는 나병에 들었어요. 나병에 들러서 고통받고 있을 때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 아내의 하인이었죠. 근데 그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있다. 그에게 한번 가봐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은 찾아갑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였어요. 이 나병 자에게 주어진 처방이 기도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가서 요단에 가서 7번 물로 씻으면 내가 낫는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그 음성에 순종했어요. 그 음성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나올 때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그 10명의 문둥병자도 예수의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 치유를 받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이 맹인 그리고 나아만 장군, 나병 그리고 이 문둥병의 환자들 이 모든 환자들이 나음을 입었던 치유 회복을 때 이뤘던 사건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예수에 대한 말씀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거였어요. 도저히 이성과 상식으로는 맞지 않았던 것이지만 그거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따를 때 그 안에 육체의 회복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렇게 앞을 보게 됐던 이 사람에게 사람들은 묻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실제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지금 눈먼 사람을 앞을 보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그 사건의 현장에 주인공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 그를 두고 논쟁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하는 행동 양식이 있어요. 그건 질문이에요. 계속 질문만 해요. 너가 그 사람 맞아? 너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 맞아? 도대체 너 어떻게 눈 뜬 거야? 이 맹인은 계속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앞을 못 따서 얘기해줘요. 내가 예수로 인해서 낫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되면 계속해서 대답을 해주지만 바리새인과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야 누구야? 도대체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똑같은 그 날 때부터 눈먼 사람과 닮은 사람 아니야? 너의 정체를 이야기해봐. 계속해서 질문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계속 회의적 사유만 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시작을 출발을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건들이 믿어져요. 십자가의 죽으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속에 방황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을 믿으십시오. 이 맹인의 사건을 보고서라도 정말 주님께서 앞을 못 본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정말 진정한 그 인생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바라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에게 앞을 보게 된 사건은 그 육체적인 눈이 열렸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구주 메시아의 고백의 사건으로 열려진 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9장 후반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맹인에 대해서 질타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멸시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가 나를 눈뜨게 해주었습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맹인의 부모님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유대 관료들이 이 부모님에 대해서 협박하고 회유를 시작하자 말을 바꿔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또는 친척의 신앙으로 아니 친구의 신앙으로 다른 누구의 신앙으로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야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나의 변하지 않는 고백으로 나의 입술과 나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었을 때 자, 그의 대답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행동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정말 그분 안에 어떻게 머물 수 있는지를 배울 때 그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 안에 내가 깊이 거하기를 바랄 때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표적과 같은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정말 예수님을 부끄럼 없이
정말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정말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입술로 간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항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들어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길 바라는데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고백했던 찬양 중에 이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눈먼 자 보게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드려볼까요? 드려볼 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사 한 고백이라도 우리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악과 어둠에 물들인 세상 가운데 참된 빛으로 임하셨고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이 실로암 목가에서 씻게 하시고 보내심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눈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게 하셔서 그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기온샘에 출발해서 실로암 목까지 날마다 흘렀던 그 생명수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십자가의 불의 능력으로 흘러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그 생명수가 흘러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내 아픔도 내 상함도 날 때부터 정말 수많은 고통과 멸시를 받았던 그를 회복시키며 치유하시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널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가 눈뜨게 해준 그 능력자임을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여신 그분을 마음껏 세상에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와 참된 능력과 참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찬양의 고백을 진정 영적 자유함 가운데 같이 선포하며 즐거움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흩어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같이 일어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맹인 어떤 앞을 보지 못했던 불쌍하고 아프고 가련하고 수많은 상처 덩어리, 아픔 덩어리, 멸시와 천대와 어쩌면 부모로부터도 버림 받고 내어버림 받았을지도 모르는 그 소경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된 자를 새롭게 그 눈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덮어주시고 이걸 갖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날 때부터 소경되고 아무런 소망 없고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에게는 작은 소망과 작은 빛이 그 영혼 안에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반응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 통하여 이 자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실 때 우리 영혼이 순종하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고 순종하기 원하고 우리의 모든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경된 자가 눈을 떠서 참된 자유를 얻고 춤추고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주저함 없이 이제는 더 이상 눌림 없이 사람들의 외침과 고함과 수많은 질문과 멸시 앞에서도 주저함 없이 예수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영적 자유함이 한 사람 한 사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눌려짐과 상함이 있다면 주님 풀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픈 고통이 있다면 이 바울의 고백처럼 아픈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일 것이고, 또는 이 날 때부터 눈먼 자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보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아픔과 고통의 문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름을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며 모든 눌림, 아픔, 고통, 상처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열려지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노래하며 춤추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육체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영혼이 이제는 예수를 마음껏 선포하고 증거하며 춤추는 예배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영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의 고통들이, 상함들이, 우리의 육체의 아픔들이, 나의 마음과 생각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참된 자유를 주님 안에서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직접적으로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빛으로 오셔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더러움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죄악에서 사망에서 나의 고통과 고난에서 나의 모든 어두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시간 성령 안에 모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시옵소서. 이 주님의 날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것 우리가 이 시간에는 수련을 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에 중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안전한지,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잘 있는지, 그리고 주님과 모든 것들을 교통하고 소통하며 주님께 묻고 우리 20대를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고 이번 수요일 통하여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도, 말씀의 생활도,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주께 있는 것인지를 묻고 구하고 듣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이번 2박 3일 수련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프라미스 예배자들이 그렇게 묵게 해 주시옵소서. 2박 3일의 수련을 준비하는 모든 것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수련의 모든 2박 3일의 시간들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삶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잃어버린 열정도, 또한 신앙의 순수함도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회복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프라미스의 동교수를 하시고 2박 3일의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앞으로 하는 우리 모든 신앙의 생활의 모습들을 점검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괜찮은지, 우리의 믿음은 안전한지,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을 주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결정이 주께 있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프라미스의 사랑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이번 3일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으로 기쁜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깊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을 더욱더 깊이
알고 느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더 깊이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눈뜨게 해 주시옵소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볼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눌려 있었던 어둠의 모든 상처와 두려움과 결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풀어지고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케 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보내주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어둠을 밝히며 찬양하는 마음 너에게 진리의 빛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유럽 땅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유럽은 복음을 전했던 현장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복음을 전했던 이 땅이 이제는 복음을 다시 새롭게 받아들여야 될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300만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이 유럽 곳곳에서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집을 떠나고 가정을 떠난 2세들도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을 떠나면서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랑크푸르트 땅에는 180개의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한없이 척박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향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27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자원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경배와 찬양의 본질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고 미래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비전헌금은 올레이션스 경배 찬양 사역을 위한 비전헌금입니다. 그럼 영상에 보면 영상 속에 어디인가에 저도 있었을 건데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홍콩 사역했던 것도 나오는데 경배 찬양 사역은 온누리 교회 초창기부터 일어났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경배 찬양 또 운동을 일으켰던 사역인데요. 이 사역은 어떤 찬양의 문화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도전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속해서 한국 사역뿐만이 아니라 유럽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화면에 보셨던 하스테반 선교사님은 하용조 목사님, 하 목사님의 막내 동생이죠. 그래서 하 선교사님은 지금 사모님이 독일 분이세요. 에스더 선교사님이. 그래서 독일에 에스더 선교사님이 많이 아프셔서 독일에 가셔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지금 도전하는 것은 이 유럽 땅에 재복음화가, 그 복음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하는데 오늘 기전헌금이 쓰여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유럽으로부터 복음의 어떤 물결이 이곳까지 왔는데 이제는 다시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도전해야 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순 들으시면서 기전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소중한 정성과 마음을 들여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또 비전원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유럽 땅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 우리 대표 MC 나와서 티 멋있네요. 무슨 티예요? 2015 SS 신상입니다. 네, 아직 미공개된. 네, 지금 진행할 사항은 저희 세손을 마치고 등반하는 두 형제가 있어요. 네, 이름보다 별명으로 유명해진 우리 막내 오빠 씨. 네, 막내 오빠 씨와 그다음에 우리 아까 뒤에 앉아 있었는데 바로 뒤에 앉아 계시네요. 우리 민식이 형. 네, 우리 두 분 앞으로 모실게요. 네, 더 크게 박수를 한 번 더 맞이해주세요. 이제 우리 생일 세손 과정을 마치고 이제 양육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분의 양육순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는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어디 순으로 가고 싶냐고는 여쭤보지 않겠고, 이제 순하는 동안 그 혹시 이제 세순 과정 동안 어떤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그런 혹시 세순 장면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고, 그리고 일단 여기 이름을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이름이랑 매력 포인트 한 가지, 네, 나의 매력 포인트 한 가지는 어디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수현이라고 하고요. 제 매력 포인트 말씀드리면 좀 솔직함이라 그럴까, 약간 좀 톡 쏘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 매력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세순하면서 사실 제가 교회 다닌 거는 초딩 때 달란트 준다 그래서 왔던 거 빼고는 거의 제 스스로 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와서 처음에 되게 지수가 이모같이 되게 잘 해줘서 되게 쉽게 적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들 도와주셔서 지금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 더 믿음이 강한 신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우선 교회 초대해준 상혁이 형 고맙고, 그리고 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잘 챙겨주고 이끌어준 하영 형이랑 지수 누나, 그리고 물론 은정이도 고맙고, 그리고 원래 보름이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못해서 좀 아쉽고,
우리 26기 친구들 고맙고 그리고 MC분들 그리고 기타 다른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저번 주에 안엄마에 이어서 저희 장이모까지 이제 나오게 됐네요. 이제 정말 세수 순자님들 너무 정말 항상 수고 많으시고 너무나도 정말 그 은사로 정말 세수 너무 잘 담당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이 시간 같이 이렇게 이제 세수 등극하는 우리 이제 양육으로 올라가는 우리 두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멀리서 축복하실 거예요? 나와서 축복해야죠.